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부스러기의 은혜가 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 하는 칭찬을 듣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 종종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믿음이 크다 하신 적은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큰 믿음인가 하고 묻게 되죠.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믿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언제나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내용은 우리가 복음으로 보지 않고 바울이 이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고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했었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근데 또한 예수님께서 종종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누군가에게는 적다 하시고 많다 하시고 크다 하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본질상 같은 내용의 믿음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보면 믿음에는 이제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표현에 많고 적은 표현은 분량적으로 누가 믿음이 요만하고 이만하고 이제 이렇게 적고 크다 하는 양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있는지 없는지 확고한가 아닌가에 대한 질적인 측면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큰 믿음, 질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알아보고 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22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일단 거기가 어딘지부터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15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장소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에 보시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근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근처라는 말은 아니고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 중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커지자 예루살렘 안에 당시 유대교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파견 나와서 이 예수님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차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거기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가 할 때 그 거기는 지역적인 개념의 장소가 아니라 어떤 곳에서 어떤 것으로 이동한 것인가 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유대 지역이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곳,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들이 있는 땅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그 지방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이 있던 곳으로부터 우상을 섬기던 땅, 우상을 섬기는 부정한 백성들이 있는 장소로 이제 예수님께서 장소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특히나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이 어떤 곳인가 하면 과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던 그 본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찾아오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가 되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극도로 경멸 혹은 부정하게 여겼다고들 하죠.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마치 개처럼 여겼다고 그래요. 이 여인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며 청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시를 하세요.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태도에 제자들이 민망해서였는지 아니면 이 여인이 하도 시끄럽게 계속해서 주님께 요청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엔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청해요. 주님,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이방 여인이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들었으면 굉장히 낙심했을 법한 말씀을 주님의 입을 통해서 주십니다.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시죠. 나는 이방인들 도우라고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저 여인을 도와줄 생각이 없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도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드디어 주님이 직접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다 할 수 있을 법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죠.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을 마치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개 취급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주님의 모습에 대하여 유대인들이나 혹은 제자들이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 외에는 무시하고 개처럼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민족적 차별은 찾아보기 힘들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에 대한 좀 반감은 있지만 그래도 한민족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왔고, 다문화 민족이라고 요새 들어서 이제 조금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 섞여 살긴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쉽게 많이 찾아보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만 해도 흑인에 대한 아니면은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 그러고 뉴스도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별로 이렇게 민족적 차별이나 우리는 이런 거는 잘 못 느끼고 삽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대신 이제 우리 안에 민족적 차별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차별인 한국 사회도 있죠. 예를 들면은 성차별 같은 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정치색 다른 걸로 인해서 이제 대립과 갈등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이제 학벌과 재력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는가로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벽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들끼리는 교회 사이즈 가지고도 서로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은 갈등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생각보다 그게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으로부터도 이러한 차별에 동참하는 듯한 말씀이 나왔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분명 주님은 주님께서 이러한 말을 하셨다면 분명히 의도하신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진적으로 타 민족에 대해서 차별하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일단 넘어가서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올소이다. 저는 당신 앞에 개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지지라면 짓겠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과 함께 같은 상에서 식사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정도는 먹도록 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은혜의 부스러기 정도는 저에게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당신에게 식탁에 상을 차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그 은혜를 받고자 지금 주님께 나와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부스러기 은혜면 자신은 족하다라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그녀가 계속된 무시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 호칭을 주라고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마도 이 여인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접해 듣고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생겼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소망도 생겼을 겁니다. 누구든 처음에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그 사람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쉬우니까, 우리가 부탁할 게 있으니까 누구라도 주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절, 차별, 무시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라고 부를 수 있는가? 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언제 주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주라고 부르지, 우리가 계속해서 거절당했을 때, 오랜 시간 기도하던 것이 무시받았을 때, 혹은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주로 부를 수 있는가?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여인은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다고 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해서 믿음에 대한 칭찬도 듣고 이제 결국 그녀가 소원하고 있던 딸의 귀신 들린 것도 회복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뭐가 이 여인을 이토록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여인을 이토록 간절하게 만든 것,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죠. 딸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청년이니까 자녀가 없기 잘 모르지만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마 이 여인의 간절함에 대해서 누구라도 다 공감할 겁니다. 아마 이보다 더한 것도 딸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아직 자녀가 없지만 제 딸이 난다면 이 정도 무시쯤이야, 내 딸이 날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모두는 비록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만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라고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이만한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키워주셨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뭐 더 길게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 간절함은 부모로서 가지게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모든 부모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 하는 칭찬을 듣는 이유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부모들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진 않으시니까. 물론 이 간절함 때문에 주님 앞에 그녀가 나오게 되고 주님 앞에 무시받으면서도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었던 동기부여가 됐던 거는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간절한 문제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취업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외에는 도무지 대안이 없어서 주님 앞으로 찾아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러나 이 간절함이나 혹은 끈질긴 매달림이 그녀가 들은 믿음이 크다는 이유는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한 자들은 복음서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건 아니죠. 그렇다면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한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개 취급하시는 주님 앞에 자신이 개 같은 존재로 당연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간절했던 것, 포기하지 않은 끈질김이 큰 믿음이 아니고 주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 크다라는 거죠. 믿음이란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나의 자격이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라는 그 단어부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정당한 대가나 보상이나 혹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 주어지는 결과,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원인을 뛰어넘는 결과, 원인이 없는 결과를 은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자격과 노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과 은혜는 우리 자신의 자격 없음과 나의 못남을 인정할수록 커집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받는 은혜의 양과 믿음은 커져요.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볼게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동네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맞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죄 많은 여자입니다. 죄 많은 여자, 부정한 여자가 자신의 발을 만지도록 허락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비싼 향유로, 그것도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저 기이한 행동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여인의 행동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에 나오는 행동이다. 이 여인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유는 너보다 더 많은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문제가 되냐? 너보다 많은 죄를 사함 받았고 그래서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죄를 많이 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바리새인과 따져봤을 때, 죄의 목록을 적어봤을 때 이 여인의 죄가 더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 이 여인의 죄가 더 많았을지라도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기에 자신이 인정할 죄의 크기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만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일도 없고, 그렇다는 것은 받은 은혜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러한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하고 고백할수록 그만큼 부어지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이방 여인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금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의 죄인들,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자임을 그 누구보다 크게 인식했고 인정했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개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도 맞다고 인정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는 원래 그러실 분이 아니죠. 자신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를 절대 매몰차게 거절하거나 모질게 대하실 분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방 여인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긴다.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한다. 그리고 너희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또 율법을 알고 또
또 지키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장소가 어디인지, 누구에게 부어주는지. 스스로 거룩하다 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부정하다 여기는, 그리고 스스로도 부정하다 인정하는 이 이방 여인에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녀에게 그런 모진 표현을 했던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앞에서 장소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땅, 이방 여인, 부정한 곳으로 옮겨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부어지는가 했을 때 장소 혹은 인종,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에 따라 구별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모이지 않으면 은혜도 없다고,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마치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배당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는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우리에게는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좋은 시설,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바로 설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니까, 한편으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이는 교회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유익하심이 있고, 그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공동체로 모여야 할 거고, 공동체에 속해야 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만, 지금처럼 피치 못해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찾지는 않겠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성도들이 아니다, 우리는 죽어도 모여야 된다, 무슨 모여서 예배드리다 죽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면, 그래서 박해 속에 모두가 순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숨지 않았어요. 숨지 않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더욱더 전파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흩어진 결과 어떻게 됐는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들이 가장 경멸하던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또 그 넘어서까지, 원 지역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모이기를 금지하니까 교회가 끝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흩어져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전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숨는 건 아닙니다.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아무도 없는 집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고, 침대에 누워서도 그러할 수 있고, 우리가 친구들과 놀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났죠.
여러분들은 잘 되시던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솔직히 처음 한두 주는 그래도 잘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생소해서 설레이기도 하고 혼자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막 뿌듯하기도 하고 스스로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드렸죠. 예배당 가듯이 시간 맞춰 일어나고 씻기도 하고 옷도 잘 갈아입고 헌금도 합니다. 이렇게 혼자 예배 드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가 있구나. 좋다, 뿌듯하다. 근데 한 달 넘어가니까 어때요? 안 씻죠. 옷 안 입죠. 11시에 예배면 몇 시에 일어나요? 11시에 일어나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눈만 떠서 핸드폰 보고, 미리 올라온 영상이면 스킵해서 설교 말씀만 보고. 헌금 무슨 헌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은혜가 떨어지죠. 은혜를 구하고 있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주일에 모였을 때에는 교회 사람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평소에 쓰지 않던 믿음의 단어도 써가면서 뭔가 남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서 조금 구별된 자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 하루마저도, 이 하루라는 만남마저도 없어지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고백하기를 어느 순간 거룩한 구별됨 없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지더라 라고 많이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교육자들과도 많이 얘기를 해보면 성도들이 많이 기운이 빠져 있다, 이렇게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뉘앙스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알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도 떨어진 것 같고 그렇다라고도 많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아는 것, 즉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흔들리는 적은 믿음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일, 마치 개 같은 존재라는 자기 인식, 자기 깨어짐이 필요할 겁니다. 개는 운 좋게 주인의 식탁에서 음식물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고, 안 떨어지면 못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라는 거는 지금 우리처럼 좋은 사료 주고 병원에도 잘 데려가서 케어하는 그런 애완동물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가장 경멸하는 대상이나 혹은 악한 대상에 대해서 욕할 때 이제 이 개라는 단어를 이제 표현해서 사용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 하나님의 경멸과 악의 대상이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한다면, 은혜로 구한다면, 그러니까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일을 했으니 이 일한 대가로 이만큼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일한 이 보상으로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격이 없지만 그러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율법을 알고 잘 지켰으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 돼, 그 자신의 의의를 내세웠죠. 그것이 21절에서 확인했던 거기에 있던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스스로 거룩하다,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세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시는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스스로를 개처럼 부정한 자라고 인정하는 이방 여인이 있는 곳. 그러나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었죠.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은혜다
있다라고 단어를 선택을 하지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지, 나의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자격 없음을 알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그 은혜를 간절함으로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녀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자녀의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항상 그 전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아는 것, 자기 깨어짐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지는 일도, 은혜를 받는 일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기 깨어짐 없이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주시는 용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오늘 살지 못한다, 내 죄에서 건져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것을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며 계시고 찾고 계시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들을 거절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 힘들게 할 때에도 주님을 계속 주님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이방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도 언젠가 주님이 찾아가실 겁니다. 자신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짖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것 같고 원치 않는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결국에 그곳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거기로부터 떠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로 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잘남을 근거하여 대가나 보상이 아닌 여러분의 못남을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자격 없음을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런 시간이 또 얼마나 오래 갈지, 아니면은 괜찮아졌다가 추후에 또 언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공간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장소, 학교, 일터, 친구들이 노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공간, 또 모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상관없고,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상관없고, 여러분들의 자격과 조건도 상관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구하실 수만 있다면 그 어디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왕의 식탁에서 진수성찬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지 구약의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울왕이 죽은 뒤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요. 사울왕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하여 이제 처분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바를 불러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그동안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가 죽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죽음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었죠. 그리고 스스로를 다윗 왕 앞에 죽은 개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무비보셋을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과 같이 왕자 중 하나처럼 여겼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항상 그의 상에서 함께 떡을 먹도록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비보셋이 자기 인정, 겸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다윗이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말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알고 은혜를 구할 때 감히 바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예배드리시는 방구석이라 할지라도 문제투성이인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이 차려지는 은혜의 장소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인정하시는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선명히 보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감히 바랄 수 없었던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곳, 가정, 직장, 학교, 또 방구석 그런 것들이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이름이 부스럭이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힘든 중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기특하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주님 앞에 죽은 개 같은 자들이지만 주님 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곳에 떨어지기를,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주를 찾는 우리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 은혜가 필요한 우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우리가 바랄 수 없던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